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적어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물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나는 뭘 알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또 이 극심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이 서원을 중시하고 덕을 강조하여 주는 그 일들을 그 시대에 감당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근본적인 답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성경을 기초해서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참된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가지게 될 때 그 지식이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모르고는 결단코 하나님도 제대로 진정으로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소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누군가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다분히 매혹적인 말로 우리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기를 더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성향과 관련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은 일이 없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딱 꼭 집어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좋게 말해주면 누구라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인기가 없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좋은 말만, 축복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로부터 별거 아닙니다. 이 약 드시면 일주일 만에 건강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제발 그 말만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싶은 말을 또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면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때로는요, 가혹하다 할 만큼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평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로 10절에 하나님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설마 우리 가운데 나는 의인이야. 물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죄 씻음 받은 의인은 됐습니다. 칭히 의롭다고 우리는 인정받은 자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가 없더라. 여기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은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도 선한 데가 한 곳도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지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그 티를 빼내려고 한다. 그 지적이 이와 비슷한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율법을 따라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의인이다. 스스로 우리는 말씀대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미 바울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언급했듯이 유대인들 역시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더라. 또한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능적인 어떤 신의식, 신이 있어라는 이 신의식조차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사실 막연하게라도 신에 대한 존재, 신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신은 있는 것 같아. 사실 귀신의 존재도 인정하듯이 어렴풋이 이 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신명기 4장 29절에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참고할 때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또 12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우치다라는 말은 피하다, 돌아서다 이런 뜻이고요. 무익하게 되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유가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 즉 못 쓰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그 행하는 것이 마치 쉬어버린 그런 우유처럼 변질되고 잘못되어 버렸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니 다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부패함을 또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여러분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동굴을 파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로 그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앞을 지나갈 때에 마치 장사 지낸 지 얼마 지내지 않았다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결코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올라올 때는 라일락 꽃 향기가 싹 납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와서 잘 못 느끼셨죠? 저는 아침에 꼭 출근하면 먼저 그 라일락 옆에 가서 냄새 한번 맡고 좋다 하고는 들어갑니다. 매일 그 향 맡는 게 얼마나 하루에 정말 즐거운 낙이에요. 그 라일락 꽃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마스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끼고 절대 냄새 안 나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꼭 2번, 3번 숨을 이래 들이키고 라일락 향기를 맡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무덤이 열려 있으면 절대로 그 앞에 지나갈 때 향기로운 냄새에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썩은 악취가 날 것이고 아니면 고약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간의 마음은 악취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지금쯤 와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제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렇더라 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나도 그럴 확률이 높겠구나, 혹 내 모습도 그런가, 우리는 그렇게 한번 적용하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듯 부패하니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도 부패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14절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부패한 마음은 우리 입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4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선을 행하는데 빠른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말은 결국 죄로 부패한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넘어가 버리더라. 그만큼 우리 인간이 부패하였더라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부패한 성향은 결국 18절에서 지적하듯이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시편 42편 10절을 전제하면 우리 인간의 부패한 성향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까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비방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교만하고 부패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죄를 단수로 표현할 때가 있고, 원어로 보면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죄가 단수로 표현될 때가 있고 복수로 표현될 때가 있는데, 이 죄를 단수로 복수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흔히 행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을 죄라고 번역을 했고요. 단수로 사용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이 죄,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즉 죄의 권세, 죄의 실체를 가리킬 때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했고요.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탄, 마귀, 악령이라는 말들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이 로마서는 죄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9절에서 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 죄는 단수입니다. 단수로 사용되었고, 또 아래라는 이 전치사는 주로 멍에 아래 있거나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모두 죄 아래 있다,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는 무서운 힘을 가진 사탄의 그 손에 붙잡혀서 죄악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간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사탄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짓눌려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패하고 타락한 열매들이 인간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의 강력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다 보니, 그 죄 아래 있다 보니, 그 유혹 아래 있다 보니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치 않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세력을, 그 사탄을 우리는 꺾을 수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오호 통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불행하게도 성경은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권세를 상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조차도 죄를 묵상할 때는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하도록 우리 목덜미를 팍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막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그 죄는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의 사회생활을, 심지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지배하면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알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 먼저 그 사실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었고 나에게는 선을 행할 어떤 능력도 없으며 내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이 절망적인 실존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둘째는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절망적인 실존을 깨닫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토록 심한 말까지 섞어가며 우리를 죄인이라고, 죄 아래 있다고, 너희들이 다 치우쳤고 무익하게 되었다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만큼 더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제야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참된 은혜요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닥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존에 철저히 절망할 때 그제야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소망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7장 24절 25절 로마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죄악됨을 철저히 깨달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연약함, 또 부족함, 또 죄악됨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혹 실망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정도면 난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보다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너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자니? 라고 자주 자신에게 실망하는 성도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꽁꽁 매여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 가운데 거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그런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매사에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알고 보니 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치우쳐 무익한 존재와 같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만들면서 더불어 매사에 더욱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